요즘 식당이나 병원이나 이 백화점이나 전시장이나 이 공공기관 등에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키오스크가 무엇인가 하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하는데, 스크린에 이제 터치하는 방식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 키오스크 방식에 익숙하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할 수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병원 업무나 은행 업무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위축이 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동일한 나라, 같은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지만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부적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이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예배 끝난 후에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호칭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보다도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죄라고 이제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응 기간을 보낼 때 뭐가 뭔지 모르고 혼란을 겪게 되죠. 신앙을 갖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혼동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런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까지가 1막이고 오늘 말씀 다음 말씀부터가 2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막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 앞에 그 4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자 이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허락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폭풍과 파도에 시달리자 예수님이 물 위로 이제 걸어오자 제자들이 유령이야 이러면서 막 너무 놀래고, 또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자 또 크게 놀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6장 52절에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현실 가운데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자 바로 제자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8장 17절 18절에 이제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 속한 자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불완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히 보도록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그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 맹인을 이제 치료하는 그 사건이 이 제자들의 이런 필요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 다른 맹인을 치료하실 때와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첫 번째 치료하시면서 맹인에게 잘 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맹인을 이제 치료하시니까 이번에는 모든 걸 분명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해 주심으로 이 교훈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맹인에 대한 색다른 치료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 후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그 소경이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제는 만물을 밝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맹인을 이제 치료하시는 방식이 다른 때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만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지신가요?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가 필요했던 건가요?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한 번에 말씀으로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이유는 특별한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병치료와 이적들이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영적인 어떤 의미 없이 그렇게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베세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눈을 치료받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번에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혈병 걸린 여인이 가로막는 바람에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이제 살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걸 통해서 회당장의 죽은 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삶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남들이 다 한 번 이제 되고 금방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번 해야 되고 지연될 때가 있는데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착착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생기고 늦어질 때 개인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대학도 남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데 뭐 재수해서 들어가고 또 남들은 취업도 한두 번에 되는데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또 결혼도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수 있는데 영적인 교훈과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치료함으로 주시려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을 한 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면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두꺼운 나무처럼 보이고 이 마른 사람은 얇은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은 치료가 된 겁니까? 치료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맹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을 회복했다고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의 상태는 불안정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한 번에 치료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보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신자라고 여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불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신자야.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매번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불완전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본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서 영적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한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지만 불완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불완전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육신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두 시각이 겹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눈의 망막에 상이 하나만 딱 이렇게 맺어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상이 두 개가 겹치면 이렇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예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육신의 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겹치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이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이제 합시다. 그때 그 이제 예수 믿기 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뭐 주식을 투자하든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렸을까 그 생각만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후에는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재테크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나 이 모든 부분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겹치니까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똑똑했어요. 뭔가 클리어하고 뭔가 딱 계획이 있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바보가 돼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제 모르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혼란을 이제 겪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반드시 겪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혼동이 항상 있어요. 신앙이 좋아져도 이런 혼동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침체, 영적 침체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이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또 지치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침체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침체에 빠져 있는 신자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집어진 양이 소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모호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답답해하면서도 영적인 모호한 것을 좋아해요.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한 사람보다는 두리뭉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과 분명한 복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좋아할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해요. 분명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볼 것 같은 상태인데도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함과 혼돈을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쪽으로 결단을 하는 것보다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사단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체 가운데서 욕심과 중독과 정욕대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는 침체 가운데서 지내는 것을 본성적으로 더 좋아해요. 우리 본성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더 맞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침체되어서 본성과 충동대로 사는 게 우리 본성에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영적 상태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맹인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 그의 눈에 침을 바르며 안수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안 보이면서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새로 해야 될 때 안경점 사장이 테스트를 하죠. 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숫자 보이냐고 물어볼 때 잘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막 대답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처음 안수해 주셨을 때 이 정도로만 보이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잘 보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정직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또 힘든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마다 다 치료되고 회복이 돼요. 만약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잘 보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 놀랍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상태로 이런 시력 상태로 계속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와 침체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영적인 혼돈과 불안과 침체 가운데서 계속 생활하게 되는 거죠. 현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은 큰 슬픔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고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즐긴다고요. 이게 참 비극이고 슬픔인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집시다. 지금 나의 신앙이 안 좋다. 완전히 바닥이다.
침체에 빠진 지 한 달이 넘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다고, 빼앗겨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임 안에서 가까운 성도나 또 사역자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온전케 해주십니다. 이 첫 번 안수를 받은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나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모호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권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뭘 이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눈이 안 보여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폭우가 내리는 밤에 운전을 할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위험합니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엽사들이 사람을 멧돼지로 이렇게 오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숲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게 멧돼지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가 소변부로 이제 간 것이고 나물 캐는 사람인데 오인을 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게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과 유혹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정확히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캠프장 측에서 이 캠프 마지막 날 토요일 날 30분 일찍 방을 빼달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30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은 30분 뒤로 이제 늦추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1시간이 이제 비는 거예요. 이 캠프장 측에서 두 팀을 무리하게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요구를 이제 한 겁니다. 이 토요일 날 이제 길도 많이 막히는데 이 1시간을 이제 캠프장 측에서 일방적인 요구로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저하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캠프장 그 원장을 좀 찾아가서 좀 항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충돌이 이제 생길 것이고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정하기로 하고 문 목사님과 그 1시간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좀 간증을 하고 폐회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1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화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좀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이 자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거나 또 인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게 이제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영적으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보긴 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보긴 봐요. 근데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면 영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과 유혹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